우리 주기도 문화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내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두피성으로 성읍이요 그 위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띄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띄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네. 또 그리고 우리 한 절을 더 보십시다. 34절 맨 마지막 34절. 자, 35장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너희가 다 같이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도 이제 36장 한 장만 남겨놨어요. 다음 시간 1시간만 하면 이제 우리 민수기를 다 마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가 거할 가나안 땅의 경계다.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에게 분깃으로 주리라 한 바로 그 땅이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할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그어 주시면서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이곳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는 그 경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가나안 땅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갈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경계로 이렇게 그어주신 요단 건너편 바로 그곳이 바로 너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요 너희가 가야 될 이스라엘의 목표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그 땅의 사방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요단 건너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은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지금 있는 그곳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가 가축 기르기가 너무 좋고 평지고 초지가 있으니 우리 여기서 살겠다고 가나안 땅 요단 건너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들 갓지파와 이제 르벤 지파들과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 동편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요단 강 건너 저편으로 들어가. 거기가 너의 목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목표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잠시 지나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 가야 돼요. 어디요? 우리는 영원한 우리 본향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곳에 우리가 머물려고 하고 이곳에 안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알이요 아스도르시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도르는 이 땅에서 평안, 이 땅에서 너희들이 많이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다산하고 이것이 안주시키는 곳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바알이요 아스도르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세속화시키려고 그래요. 우리를 이 땅에 머무르고 이곳이 살만한 곳이다, 이곳이 좋은 곳이다, 이곳에서 정말 안락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것이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쾌락인 것이든지 아니면 기쁨이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것은 다 세속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도 악한 것도 여러분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우리는 다 두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자세.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다. 시브리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강 건너 오는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시브리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인들이에요. 여러분 기독,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독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한문으로 표현할 때 기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고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고,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한문으로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인들입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속하여 있는 거고 예수를 말미암아 사는 거고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는 다 기독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고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정말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 거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복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거. 이 세상 거는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즐거운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헛되고 헛된 것이 세상이다. 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모든 헛된 것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 그러니까 이 모든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될 세상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복이 있다면 그 본복이 무엇입니까?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기쁘게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쁘게 사세요. 가정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그나마 이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복입니다. 복이에요. 그게 참된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버리고 어디 가서 무슨 복된 것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그게 아주 참 복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 참 기쁨이 있고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사는 것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이 땅에서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자꾸 또 말씀이 그쪽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계속 가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갈 채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살 그 땅의 성격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자,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지금 35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34절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죠. 자,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하는 땅.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다스리는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들어간 후에 올바로 처신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는 흔히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들 천당, 천국, 들어가고 싶죠. 천당 가고 싶고, 지옥 가기 싫죠. 그래서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서 우리는 다 저 천당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 보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 보장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자,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을 들어간다는 보장, 그거 받는 것까지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자, 참으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기뻐하실 텐데, 그래서 구원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자유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여전히 구원받았으면서도 옛 생활로 돌아가고 옛 세상 삶을 그리워하고 그런단 말이죠.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겠다는 욕심도 있어요. 이제 빨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땅에 들어가서 바로 처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확증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함께 우리와 함께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생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 먼저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자, 35장 2절에 레위인들에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생활입니다. 자, 이제 그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다. 자,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땅에 들어가면은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땅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기업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땅에 살아가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레위인들에게 살 곳을 제공해 준다. 그것을 제공해 주는 생활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건 뭐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표시거든요. 자,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레위를 저주를 하죠. 레위가 처음부터 레위는 사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 야곱이 세겜 땅에서 살 때 그 딸 딥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다 그건 사실 야곱이 그때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긴 하지만은, 그때 그 야곱의 딸 딥나의 오빠 레이가 주동을 해가지고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 비겁하게 우리 여동생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할례 받으라 그래가지고 세겜 족속들 남자들 갖다가 할례 받아서 누워있는 그들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도끼로 다 쳐 죽이죠. 그 일 때문에 그 세겜 그 족들이 살고 있는 모든 불악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야곱의 족속들을 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래서 야곱의 족속들이 다 멸절당하고, 야곱이 족속들이 다 멸절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야. 이제 야곱의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고,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가 하나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바람에, 레위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 레위가 저주를 받아요.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너는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너는 영원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외되어지고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혹독한 저주를 받게 돼요. 레위와 레위 자손들이. 그게 바로 레위 지파의 운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게 되죠.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알죠? 저 시내산 밑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행동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리가 이제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막 우상을 섬겼어요. 그때 유일하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서부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우리는 우상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딱 세우죠. 그러니까 저주가 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곁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신명기 18장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놓은 것은 희생과 헌신이었어요. 자, 이들이 애굽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노예 생활 도중에 이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낸 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때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가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숫가에 집어던져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온 가족들이 다 죽는다. 이게 무서운 임금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는 임금의 명령 때문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숨겨 키우게 되면 온 가족들이 다 죽으니까 그들은 임금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를 갖다가 하숫가에 던졌다 이거예요. 군인들에게 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나 레위 지파만큼은 어떻게 했어요?
임금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겨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숨겨 키웠다. 그러다가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순교죠. 죽임을 많이 당한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모든 지파들은 30세 이상 된 장정이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만큼은 갓난 아기서부터 그 3개월 된 갓난 아기서부터 숫자를 세워도 다른 지파의 절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30세 이상 된 사람은 다른 지파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에서 가장 많이 죽은 지파가 어느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예요. 왜?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겼.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많이 희생한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밑에서도 끝까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선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레위는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떠돌게 될 것이다. 혹독한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저주를 갖다 무엇으로 바꿔놓습니까? 복으로 바꿔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스라엘 중에 너희들은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레위 지파만큼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셉 지파가 2지파로 풀어나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따로 빼낸 지파가 돼가지고 누구에게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지파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완전히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레위예요. 그러니까는 저주받아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무엇이 되었어요? 복이 된 사람들이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저주를 복으로 바꿔놓은 것이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의 희생으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맡았습니다. 희생 제물 밑에서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무엇으로 바꿔 말했어요? 복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우린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저주가 이제 무엇으로? 복으로 바뀌어서 지옥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옥 갈 자들이 천국 가게 되었잖아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레위인이에요. 바로 저주가 복으로 바뀐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너희들이 그 땅에서 기업을 얻어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러한 레위인들에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 생활을 제공해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존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땅이라는 얘기죠.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뀐 자들, 레위인들이 존중받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존중되는 땅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땅이 바로 어디 땅이다?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지만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부터 끝까지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도피성 이야기죠. 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도피성이 뭡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 예를 들어서 고의성 없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돌에 맞아 지금 죽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살고 싶은 그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으로 해지기 전까지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가 보복을 받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 도피성에 피하여 들어가 있는 동안은. 그러면 어느 때까지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하여 있어야 되느냐?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그때 그는 도피성에서 나와도 어떻게 되느냐? 누구도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 대제사장이 죽인과 동시에 자기의 죽어야 될 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살고 싶어하는 죄인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디로 피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겠죠. 그럼 어느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뭐 대제사장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대제사장이 죽음과 함께 이 사람의 죄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도피성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누구도 그를 갖다 죽이거나 거느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의 제도였거든요. 자, 이 도피성 또한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은혜에 대한 비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4절 또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과 동시에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살게 되었다 이거예요. 바로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간 그 죄인이 그 대제사장이 그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죄도 함께 죽기 때문에 그는 이제 도피성에서 나와서 당당히 그는 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것은 이 도피성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내인에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어라. 두 번째로는 도피성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6군데 도피성을 만들어야 된다. 왜?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타국인들도 해당이 돼요. 비록 타국인들이라 할지라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든지 애굽에서 온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타국인들도 누구든지 죄를 지었어. 근데 살고 싶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면? 도피성으로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땅은 은혜가 살아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은혜를 찬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땅이 바로 어디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존중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존중되는 땅, 바로 그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그 땅에 들어가지 아니야.
모압 평지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존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존중되어지는 땅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 바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는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시는 그런 땅인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에게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 은혜와 자비를 받들어서 그것을 존중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존중하고 정말 그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드러내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우리 같은 교우들에게, 가정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한 대로 가나안 땅은 저주를 은혜로 바꾸는 곳입니다. 그런 땅이에요. 또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가 존중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존중되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자비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곳,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이기주의가 판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욕심이 판치고 정말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이것이 바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구하시는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것이 드러나고 세속적인 것이 드러나고 나의 욕망이 드러나고 나의 고집이 드러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존중되지 못하는 것,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곳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자비가 존중되지 못했다면 그 땅은 여전히 이방인들의 땅과 똑같은 것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잘 알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존중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무엇이 존중되어야 되는가를 정말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존중되어야 되는가를 우리 또한 하나님 잘 알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를 모신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것, 정말 내가 구원해야 되는 확증이 있기를 바라면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여전히 세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살고 계시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답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존중되어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긍휼을 얻은 사람답게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긍휼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나누며 우리가 이것을 존중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존중되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꼭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많은 자비 가운데 구하시는 저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신가 그 풍족하신 가운데 늘 거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늘 세워주시고 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다 봉착해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때 가져야 될 믿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교회 내에서 함께 아버지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각자 위치에서 정말 주어진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잘 아버지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면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는 원수마귀 사탄은 거침없이 파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와 같은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더욱더 우리가 강하여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역사로서 그 아버지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역사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아주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 교회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권능의 천군 천사들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진쳐주시고 정말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꼭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